걸어가시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하루도 성령의 소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31절이 본문인데 1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벌을 내리셨습니까? 회개를 해도 죄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로 자식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다윗이 죄를 지은 것으로 다윗이 아들이 죽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속 시원한 해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악한 부자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변명을 하지 않지요. 반발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점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도 사울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려고 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로 인하여서 다윗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죄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해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다윗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심히 앓게 하십니다. 다윗이 아들이 병들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16, 17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금식하면서 간구합니다. 나이든 신하들이 다윗의 몸이 상할까봐 다윗을 말려보지만 다윗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자 신하들은 다윗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해서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수군거리자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몸을 정갈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까 해서 금식하고 울었지만 아이가 죽고 나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7일간 애통했는데 금식하며 애통했는데 다윗의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셔놓고 왜 아이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죄를 회개해도 죄의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이가 죽은 것을 죄의 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아이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죽고 다윗의 집안이 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만 죽이신 것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신 것은 다윗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죄를 끊게 하기 위한 징계를 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고 죄를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의 벌을 용서받고 나면 그러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죄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징계하신 겁니다. 다윗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죽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다윗이 죽는 것만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들이 죽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징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부족하지만 본문을 근거해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로 인하여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계속 비방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이가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이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다윗을 비방하는 거리가 된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데려가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런 다윗이 죄에 빠져서 사람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버려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셔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다고 해서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해서라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해서라도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셔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죄를 조금도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징계하시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끊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도록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감옥에 갈 정도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한 그 벌을 받게 되지요. 이거는 죄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을 때 몸을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다윗의 경우에는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다른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랍바성을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여전히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죄를 실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를 끊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거룩하게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실어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